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에게 잘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에스겔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에스겔이 저희가 뒤에 묵상을 다 못했습니다. 뒤에 더 보석 같은 말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기억하시면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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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을 자꾸 알려주시고 심판을 얘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핏덩이라도 너희는 살아있으라, 이 하나님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좀 사랑해 주실 거면 진짜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하셨고,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나눈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망하지 못하게 성벽을 가로막고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 나로 하여금 망하지 못하게 할 자를 내가 찾는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심판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는 건데, 이제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 살리고 싶으시면 그냥 살리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이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비우라고 하시거든요.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24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 이름을 기록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록하라고 하는데 어떤 날인가 봤더니 소풍 가는 날이 아니고요, 뭐 해외여행 출발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냐면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태까지는 심판이 있을 거야 조심해 아유 맨날 똑같이 하는 얘기 오늘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 날은 진짜 그 심판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이 바벨론 왕은 방문하러 온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끝내러 온 거예요. 이제껏 이스라엘 역사에서 조금씩 시련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역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천하무적이야,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외치셨던 가장 강력한 부분은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 그 오해를 풀고 나를 제대로 알아, 바벨론 왕이 너에게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오해해요. 그 오해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적인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이 뭘 해도라는, 바로 이 뭘 해도, 우리가 어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오해가 바로 이스라엘이 했던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다 구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절제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이유만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했다면 저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이해관계대로, 자기 끌리는 대로 막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폭군에 불과해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이 우주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이 태양계의 공전과 이 광활한 우주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자기 포기, 자기 절제, 무엇을 위한? 타자를 향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는 그 기도 안에 있는 내용처럼, 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형상이 눈, 코, 입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존재의 형식, 어떻게 존재하는 방법, 바로 그 존재의 모습,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지낼까요?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뭘 원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지내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가진 죄는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에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구원받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한 번만이 아니죠. 제가 자주 따라하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하나님 몸부림을 쳐가며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김의, 인내의, 사랑의, 긍휼의 모범을 하나님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전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이 그림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질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한 절을 따다가 이 말씀이랑 같이 한번 설교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잠깐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9장,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9장 18절입니다. 18절 앞에 있죠. 이제 저기 4개 있는 권리예요. 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자기의 신앙이 핵심, 자기의 신앙의 타겟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뭐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뭐라고 배웠냐면 천국 가서 인정받고 전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면류관을 쓰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상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의 가장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 있는 뭘 다 쓰지 않는 거라고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3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참여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요. 24절 뭐를 설명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 하더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죠. 그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운동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 찾아오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이유는 이 전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환난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다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예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로 절제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상이 뭐라 그랬죠? 내게 있는 뭘 다 쓰지 않는 거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라 그랬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걸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왜 절제할까요? 그게 복음이래요. 그 복음이 뭘까요? 뒤에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데 27절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왜요? 상이 뭐라 그랬냐면 내 권리를 버리는 거라 그랬는데, 그래 거기에 필요한 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끄집어 왔을까요?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이걸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되네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의 핵심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타겟팅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에스겔 24장으로 돌아오셔서 바벨론 왕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절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하나님을 닮는 부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수없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이 안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런 모욕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줬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하나 홀짝 빼먹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너무 쉽게 해요. 하나님 너무, 저 같으면요, 출애굽기 23장에서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장을 냈어요. 저 같았으면 뒤도 앞도 돌아볼 거 없이 거기서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 통해서 만들어져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 권리를 다 안 쓰세요. 자기가 심판할 수 있지만 심판하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와 공의가 없는 사랑이라고 오해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바벨론 왕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과 의와 공의의 그 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세워져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닮은 백성으로 만들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라고요? 바벨론 왕을 보내신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그들은 누구예요? 소식인 소신데 녹슨 가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4절 5절에 보면 이 가마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약간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아주 질 좋은 설렁탕을 끓여냈어요. 여러분, 아주 설렁탕 잘하는 집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고기도 오래 굽고 좋은 고기를 갖다가 잘 고아내면 얼마나 그 안에 고기들이 이쁘게 잘 익고 맛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고기, 좋은 물 갖다 다 부어서 끓였는데 아차, 솥이 청소 안 한 솥에다가 끓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있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아무리 맛집에 가서 그 맛있는 설렁탕이 나왔는데 파리가 한 마리 헤엄쳐 다녀요. 그럼 여러분, 파리만 건져놓고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파리까지는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하루살이까지 먹는데 파리부터는 제가 못 먹겠어요. 파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한번 봤거든요. 제가 파리가 태어났는데 어디라는 걸 아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파리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못 먹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다 좋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 안에 녹이 슬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까짓것 녹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건 사탄이 주는 정말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거스려서 우리를 구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신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의와 공의의 틀 위로 사람을 바꾸어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과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은 우리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고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바벨론 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벗어날 기도만 해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새벽 기도에 1시간, 2시간 기도해도요, 자꾸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까? 자꾸 머리를 돌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어떤 녹을 벗기시려고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주님 목적하신 목적을, 고난을 싫어하니까, 아프니까 좀 빨리 벗어나도록, 하나님, 그 목적이 제 안에서 빨리 성취되도록 저 좀 변할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사실 에스겔서는 하나예요. 바벨론 왕에게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바벨론 왕을 향해 대적하는 걸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씀하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냥 애굽을 쫓아가지 말고, 바벨론은 위에 있고 애굽은 밑에 있었거든요. 우리로 치면 러시아, 미국 이 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바벨론에게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희망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감당해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누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 때에 뭐 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벨론 왕의 역할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돌아보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녹슨가마라고 말씀하시고 9절부터 14절까지 녹이 어떤 녹인지 두 가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 가운데 잘 견디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한 경험을 예전에 가정교회 모임 가서 우리 세미나 가서 목사님들한테 했는데, 어떤 사모님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많이 힘들었겠다고. 전 많이 안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하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험, 그 다음에 아버님이 그 뒤에 금방 또 질병으로 돌아가신 경험, 참 상실감이 컸어요. 아니, 목회자이신 나에게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머님이 그냥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되니까 이렇게 다 놓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이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뭐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놓아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마저도 없어지는 지경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에 내가 살 소망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바닥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오해받아 보니까, 제가 공격받아 보니까, 제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그랬대, 그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비난하면 저도 같이 덩달아서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생긴 변화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쉽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나쁜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그런 어려움을 준 거는 네가 유별나게 센 인간이니까 유별나게 센 인간에 대한 나의 처방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별나게 센 사람은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 다루세요. 하지만 세지 않은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일 안 당하고도 그냥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불쌍을 같이 마음으로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 일 가운데 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석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 두 가지 녹 중에 하나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들이 어떤 성읍이라고 얘기하시죠? 9절입니다. 24장 9절 한번 보세요. 어떤 성읍이에요? 네, 피를 흘린 성읍이기 때문에 녹을 없애기 위해 끓이고 숯불을 위에 두어 녹을 사라지게 한다는 그 얘기하시죠. 첫 번째,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게 얘기가 뭘까요? 제가 쉽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피를 흘린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할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저도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얘기도 많이 듣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봤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왜 사람을 억울하게 할까요? 제가 정리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요. 내가 살려고, 소극적으로는 살려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내가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내가 좀 더 많이 부자 되고 싶고, 내가 더 많이 우위에 서고 싶고, 내가 더 많이 편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중요한 핵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건 기도와 말씀을 통해, 기도 많이 안 하는데 예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 많이 해도 예수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상상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옆집 엄마의 영혼을 향하여, 그렇죠? 내가 만나는 그 마트의 계산원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직원의 직장의 직원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민망함과 긍휼함과, 그렇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그렇죠?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고, 그렇죠? 존귀함을 누리고, 사람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눈물 어린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고아와 나부를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여러분 그거 아시죠?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77이 49년에 돌아오는 희년에는 땅이요, 처음에 12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다 돌아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먹고 살 기본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한테 좀 더 줘야지. 우리 3, 4대, 우리 아이가 셋인데 넷인데 이 아이 넷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딴 사람 땅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해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을 뺏으려고 막 돈을 벌어서 막 땅을 이렇게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상하는 일이 벌어져요.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죠?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들은 내가 누려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너무 급해서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억울하게 뺏기고 나중에 그 뺏긴 것 때문에 지배당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왜요? 그 땅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까요?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를까요? 자기 욕망을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존재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아무리 욕심 부려봐야 49년이 지나면 다 소용없느니라. 사람들 속에 제도를 통해서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탐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릴 것들을 방지해 주신 게 바로 희년제도예요. 희년의 핵심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는 공동체 영광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 흘린 성읍이라는 그 얘기는 희년 제도를 무시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더 많은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상함을 신경 안 쓰고 오직 나, 내 가족,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속에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속에 이 녹들이 너무 많이 껴 있어요. 특별히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속에, 자본주의 속에 있는 이 어두움들, 여러분,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이단들, 그리고 다단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이단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18만 8천 명 중에 한 명이 꼭 되고야 말겠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단이나 다단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다른 사람을 어여삐 여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부자 되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인 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다단계가 말하는 돈이 신이라는 욕망, 그렇죠? 그리고 이단들이 말하는 너만 구원받을 거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날 거라는 그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녹을 다 벗겨냄으로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우리는 거지되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믿지 못하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기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영광이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광일까요? 그 영광은 다음 주에 아마 더 깊이 말씀드리겠는데,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리워해주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 아버지가 목숨을 얻었고, 당신 때문에 내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인간답게 대접하고 인간답게 대우하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가슴 뻐근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녹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에게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과 세속적인 모든 방법들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 남아있는 상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녹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그릇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쫓아 살지 마세요. 주식 쫓아 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말하는 성취 쫓아 살지 마세요. 그냥 그건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섬기며 살다 보면 쫓아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커피숍을 해도 식당을 해도 백종원 씨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돈 벌려고 꾀를 쓰기 시작하면 결국 망하게 돼 있다고요. 설령 그래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돈을 벌게 된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혼 권하여 제자 많이 사는 사람 부러워하세요. 다른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사람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정교회 사역원이라는 데 제가 가끔 가서 글을 보는데 거기에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감 목사님이 쓴 글이 너무 제가 오늘 말씀에 이 피 흘린 성읍, 이 녹을 없애는 것과 관련된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자신만만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사에 댓글을 쓰는 사람까지 정치, 경제, 스포츠 어디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향해 돌을 던지게 바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로 한심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묻어납니다. 우리 사회가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미성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미성숙함은 교회에서도 우리 모습들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략을 할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비난하고 그것을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하세요. 또 우리가 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목회자의 실수에 대한 얘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에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흥분이 된다면 그건 아직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뿐 우리도 충분히 그런 분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가끔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 때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성도의 성숙함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역시도 소문을 가십거리로 삼아 불리고 남에게 전하거나 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그 일에 대하여 자신만만할 수 없고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성숙함에 있습니다. 이 글을 쓰셨는데 저는 이 글이 우리 안에 있는 녹을 벗겨내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녹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돈보다 사람 영혼 살리는 게 더 가치롭게 느끼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음란의 문제, 두 번째 녹은 음란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6대4 뭐가 더 많죠? 이웃에 대한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이웃을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살려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음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지난주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설교하신 우리 교회 9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 강사로 오세요. 시간이 있으시면 남서울교회 꼭 들어가셔서 지난주 화종부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이 음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40분 동안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저는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인사이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 뭐냐면요,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어떤 배은망덕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에게 증거는 먹고 살만해지고, 그렇죠?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요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건 역사의 틀림없는 사이클이에요. 인간은요 먹고 살만해지면 그 먹고 살만해진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겨요. 승리를 섬겨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맨날 와서 기도하는 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물론 잘 된다는 게 세속적으로 잘 되는 걸 얘기해요. 아이들 영혼엔 관심이 없고,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엔 관심이 없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 섬기는 건 관심이 없고, 그냥 1등하게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제가 절박하게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상징으로만 들으세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과정을 통해 맛본 부와 명예와 행복에 도취돼서 바알한테 가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 음란입니다. 한국교회가 저지른 범죄가 이거고요. 그리고 일본이 요시다 쇼인인가요? 일본의 정신적 지주라고 말한 참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일본이요. 극우의 정신 지도자인데 그 극우 정신 지도자가 바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도덕이나 뭐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긍휼 그 얘기 안 해요. 힘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무조건 정복해서 이기면 우리가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바알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알 신앙에 지배된 일본에 의해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도 그 바알들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녹이에요. 하나님은 이 녹을 제거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3절 중간에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그런데 뭐라 그러죠? 여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이미 하나님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안 받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데 땅 찾아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데 아파트 찾아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데 자기 명예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음란의 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요. 우리를 뒤집어 놓으세요. 제가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주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땅 투기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안 되기도 하지만 해봐야 손해만 봐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요. 아예 도박이나 그쵸?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중독에 빠질 생각은 하지 마세요. 가봐야 하나님이 막으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이 녹을 벗겨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절제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으세요. 자기를 절제하세요. 누굴 위하여?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 가치 없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그 작은 하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를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새 인간, 새 존재, 새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바벨론을 보내시니, 바벨론 만나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거 벗어나려고 어설프게 탈출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견디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인생, 이게 내수동교회 구호인데 저는 청년 때부터 이 구호 좋아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번 사는 인생 속히 가리니 오직 주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 사는 인생 속히 가는데 오직 주를 위한 인생만이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기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 때에 사명의 교회를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이 영통지역의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이 교회는 남 얘기 안 하는 교회야, 이 교회는 사람들을 어여삐 보는 교회야, 이 교회는 사람들이 오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열려. 그러다 보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흉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녹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거하셨사오니 제가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로 채워달라고, 여러분들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와 흉보는 거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 가치들 따라 사는 삶 버리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